히브리서 11장에는요, 증거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증거. 이 증거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두 가지 의미. 예를 들어 볼까요?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할 때 증거는요, 인정이라는 말입니다. 인정.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예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받으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5절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 여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증거라는 이 단어는 첫 번째 인정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 이 증거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1절, 2절에 나오는 증거는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인정이라는 의미의 증거와는 달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 때 이 증거는요,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보증 혹은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이 되고 그림자가 된다, 이런 의미로서 증거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말도 되고, 또 다른 문맥에서는 같은 단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림자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동시에 있는 것이죠. 3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할 때 이 증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우리 위에도 38절에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야, 네 믿음은 진짜다. 네 믿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38절에는 어디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까?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세상도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또 하나 인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저는 세상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하나님도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면, 저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으면 세상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 가족들도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정을 못 받는 신앙이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함께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반대되는 세상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우리끼리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침례식이 그거잖아요. 내가 공동체, 여러분들 앞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공동체는 그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고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 인정, 그것처럼 세상도 우리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알면 되지. 물론 그렇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면 세상도 인정을 해주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세상이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도 저 사람은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건 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대요. 우리는요, 저 사람 똑똑하네. 저 사람 돈이 많네. 야, 저 사람 외모가 출중하네. 이런 인정도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인정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벨과 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예물은 인정을 못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고 비참한 일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 저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인정할 만해. 삶의 태도도, 사람에 대한 태도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도 인정할 만해. 나 박수 쳐주고 싶어. 이런 공동체가요, 믿음이 있는 공동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혹 세상에서 나가서 사실 때도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교회를 다녔어? 아니 저 사람이 집사였어? 권사였어? 야, 나 처음 알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도 보시면 인정을 받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했죠.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했습니다. 이 약속은요, 성취예요, 성취. 아까 증거를 받았다 할 때는 제가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라고 했고 보증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이라는 보증수표는 받았고 그림자는 받았는데 그 약속된 성취는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전에 약속의 완성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뭘 주셨어요? 그림자, 보증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브라함은 못 봤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상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멀리 느보산에서 저곳이다라는 이야기만, 하나님의 약속만 들었죠. 그런데도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그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애에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 세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그림자는 반드시 내 때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나 후세대에 딱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함이나 불평과 원망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때이지 내 시간표와 내 인생의 이 형편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자기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이루어질 거다.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역사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40절에 보시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이라는 말 왜냐하면이에요. 약속된 것을 그들은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약속, 성취, 더 좋은 것 이건 뭐냐면요. 문맥 속에서는 더 좋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 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구약의 사람들은 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그리고 남유다 왕조를 이어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했던 그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유월절의 이야기라든지 성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과 메시지들 성막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성막에 있는 모든 비품들 하나하나까지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약속된 것을 구약의 백성들은 경험을 못했어요. 그죠? 그들은 다 죽고 그들은 다 구약의 막을 내린 다음에 신약에서야 그 약속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아들이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뭐만 받았느냐 하면 그림자만 받았고 증거만 받았어요.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은 뭘 받았어요? 그 증거가 실체로 이루어지는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그 실체는 누구냐면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백성들은 오신 예수님의 시대를 우리는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완성을 미루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우리는 누구예요? 신약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달리기 경기 중에 릴레이 경주가 있습니다. 릴레이 경주 1번, 2번, 3번, 4번이 100m 혹은 200m씩 바통을 들고 딱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첫 주자가 아벨이었고 또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고 구약의 백성들이 릴레이 경주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이제는 신약의 백성들에게 바통을 딱 넘겨줬어요.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의 바통을 넘겨받아서 달리다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바통을 놓쳐버리거나 달리기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달리기를 중단한 그 사람도 상을 못 받을 뿐 아니라 함께 뛰었던 구약의 백성들, 이미 다름질했던 그 백성들도 뭐가 없어요? 상이 없고 영광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백성들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넘겨받았던 바통을 끝까지 들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꼬린점을 해야 우리도 완전해지고 그들 역시도 그들의 믿음의 삶이 완전해지고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나의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이 큰 영역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믿음의 이야기 속에 함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보다는 훨씬 더
나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그림자였고 증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자와 증거가 약속으로 성취되어지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증거들이 남겨진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고무신을 신고 집신을 신고 달리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수준이에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약속만 받고도 증거만 받고도 그림자만 받고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다름질과 경주를 잘해서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었는데 우리는 증거 그림자 정도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성취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시대를,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도 온전해지지 않고 그러면 안 돼 이 말이죠.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잘나서 뭔가 특출난 점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 세대에 누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삶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느냐. 그러니까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수많은 전도자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의 공백을 채워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그 공백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야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와 함께 믿음의 릴레이를 겨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온전함을 받는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먼저 뛰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아벨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손양원 목사님도 있었고 주기철 목사님도 있었고 종교개혁자들 칼빈도 있었고,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뛰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먼저 달린 다음에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준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달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응원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을 같이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경기장이 이렇게 쭉 있으면 경기장 관중석에서 그리고 트랙에서 먼저 뛰었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막 자기도 숨을 헐떡거리면서 서 있으면서 또 여전히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꼬린 지점에는 누가 서 계실까요? 예수님이 서 계시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경기장에 믿음의 경주를 먼저 뛰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11장에 들어있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중석에서 혹은 트랙에서 그리고 그 꼬린 지점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통을 들고 달리고 있어요. 어떤 응원 소리가 들릴까요? 힘을 내. 힘을 내. 다 왔어. 포기하고 싶지? 내려놓고 싶지? 포기하지 마. 중단하지 마. 우리도 달렸고 너도 달릴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도 저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팔짱 끼고 근엄한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리고 힘을 내. 용기를 내. 나도 믿음의 경주를, 인내를 참음으로 했어.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달리고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이 꼬린 지점에 계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성이 들려오고 응원가가 들려오고, 먼저 믿음의 선진들은 조금만 가면 이런 위기가 있을 거야. 그때가 고비야.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면 돼. 힘내. 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죠? 허다한 증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라.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뭘 생각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어떻게 참으시고 인내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면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다른 길 잠깐 돌아가면 살 길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다름질했던 믿음의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 노아, 라합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딱 모이면 다 뭐 하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딱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 당신 믿음 정말 인정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별 말씀을, 당신 믿음이 더 그러니까 서로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신약 백성들이 꼬린하면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마침내는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과 상을 얻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있음을 보라는 거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름질했던 그런 장면들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면서 그들의 응원의 소리, 예수님이 서 계시는 모습, 우리에게 어떤 응원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될지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장면들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다 달리고 있잖아요. 숨이 차고 있잖아요. 달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너무 안개 속을 달리는 것 같은, 그러나 응원 소리가 들려와요. 그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여러분 여기 더 좋은 것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더 좋은 것은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것은 비록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보았지만, 목사님 그들에 비해서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 야곱, 요셉, 기드온, 라합, 다윗, 솔로몬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요 너무 보잘것없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구약의 백성들이 복될까요? 우리가 복될까요? 우리가 복돼요. 왜 우리가 복돼요? 그들은 그림자였고 증거였고 그죠? 형상이었다면 우리는 실체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다윗을 부러워하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할까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왜냐?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그림자로 받았고 증거로 받았고 오실 실체가 있다는 그 증거를 받고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그 증거와 그림자가 실체로 오고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뒤돌아가거나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어쩌란 말이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구약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예고편이라는 게 있죠. 마치 구약의 사람들은요 예고편을 본 것 같아요. 예고편 짧은 3분 5분짜리 예고편을 보고도 뭘 알아요? 결말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을 본 거잖아요. 본편을 보고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도 헛되고, 왜냐, 우리 바통을 받았는데 바통을 놓쳐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꿈꾸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았는데, 우리가요, 철없는 애들처럼, 그죠? 가족들을 떠나서 빨리 독립하고 싶어, 기숙사 가고 싶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믿음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계속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철없는 자녀들처럼, 저는 히브리서 이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뭘 들고 있어요? 믿음의 바통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의 바통을 놓쳐버리고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축구 경기에도 슛을 싹 쐈는데 골대가 싹 옆으로 빗나가면 관중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우와! 이 안타까움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라톤 이 바통을 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는데요, 삐끗하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넘어졌어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힘을 내. 믿음을 붙들어.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러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읽어보면요,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박수 받는 일보다 참고 인내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응원하고 있는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엎어졌고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그죠? 바통을 내팽개치면서 도저히 못하겠다. 아니죠. 우리는 한 길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믿음 아니면 안 되기에 피투성이라도 다시 믿음의 바통을 붙들고 다시 쩔뚝거리면서도 달려갈 때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박수하고, 그리고 저 멀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 힘내 하면서 안아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볼 수 있네. 믿음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보네.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볼 수 있네. 믿음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보네. 볼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나는 보네. 불안한 걸음 같아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
믿음으로 나는 걷네.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볼 수 있네. 믿음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보내. 볼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나는 보내. 불안한 걸음 같아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 믿음으로 나는 걷네.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볼 수 있네. 믿음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보내. 볼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나는 보내. 불안한 걸음 같아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 믿음으로 나는 걷네.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볼 수 있네. 믿음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보내.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보내. 믿음은 인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옆에 사람, 우리 지체들에게도 여러분 인정을 받으세요. 여기서도 인정을 못 받는데 밖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나요? 여기서 믿음이 동의가 안 되는데 밖에서 어떤 동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참 저 사람은 약한 사람 손잡아 줄 줄도 알고 나에게 안부를 물어줄 줄도 알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기도할 줄도 알고, 그죠? 여러분, 인정받는 믿음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봐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믿음의 눈으로야만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마음의 눈을 밝혀야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했잖아요. 불안한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보여요? 믿음의 경주를 이미 달렸던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도 있고
그리고 나를 반겨 맞이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왜? 우리 형편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형편 속에 믿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믿음의 안목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 고무신 신고 집신 신고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걸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